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때때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전혀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농담도 안 하시고 실언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주시고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이 두 가지 성이 나옵니다. 소돔이라는 성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냥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악, 이 도덕적으로도 추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나서 폭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범죄들도 많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색이라고 그러죠.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예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판이었어요. 짐승도 안 하는 동성애를 이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합니다.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했는데 롯과 그 가족만 일부분만 구출돼서 구원받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이 바로 롯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은 멸하기로 했다. 도저히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짐승보다도 못한 짓들을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라. 빨리 그들 곁에서 나와라. 그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당한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예비 사이,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정혼한 사람, 이제 약혼한 사람, 결혼하기로 한 사람 예비 사이들에게 이 장인어른은 얘기를 합니다. 예비 장인어른이 얘기합니다. 간곡히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고 이 성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자라고 예비 사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비 사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자 그 뒤의 결과는 죽음과 멸절밖에 없었어요. 멸망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서 이 롯처럼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느냐? 가장 큰 부도덕한 것 중에서, 악한 것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동성애가 성행이 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이상한 짓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들은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많은 부도덕한 일을 해서 자녀 교육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이니까 본문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하느라고 이제 12절부터 했습니다마는, 오늘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기에 두 남자가 들어옵니다. 롯에게 찾아옵니다. 사실은 남자로 이렇게 딱 왔지만은 사실은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와서 이 롯을 찾아와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왜 남자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보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눕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바로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왜 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까? 온근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사람들이, 남자들이 때를 지어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왔는데, 그게 왜 몰려왔을까? 여기 보니까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남자, 그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아주 큰일 날 말입니다. 오늘 밤에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자가, 젊은 남자가, 늙은 남자가 온군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짓을 한다 이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외지에서 남자 둘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아주 악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그들과 관계하리라 하고 지금 이와 같이 성적인 문제를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이 남색은 이 소돔에서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는 오늘 어젯밤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어떤 개인을 지칭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는 분들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경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모조리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소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성애를 말할 때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이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소돔이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 그 소돔을 정확하게 늘려서 얘기하면 소돔이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얘기해서 소돔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소돔이라는 지명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가장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가장 그때 문제됐던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이 성적인 범죄가, 이 동성애의 성적인 범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고, 그들의 악이 뻗쳐가지고 결국은 역사를 보니까 로마가 망하게 된 것도, 이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도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가증한 범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사람들 앞에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악을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소리가, 죄 짓는 소리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남색은 모든 범죄의 한 일부분을 또한 차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에이즈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염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한 부분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란 말을 하지 않냐고 다른 말로 바꾼대요. 뭐 그들을 자극한다나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을 나눠야지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줘야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싫어도 써도, 정말 아주 마시기 싫어도 약은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어느 때는 채찍으로 와야 되고 어느 때는 약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귀한 약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런 동성애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자들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을 저지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뭘 안 했다고요?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죄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쾌락이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그 모든 성장을 악하게 물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두고 표 한 표 받겠다고, 표 한 장 받겠다고 그들을 갖다가 옹호하고 인정하고 국회에서 인정하고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지지한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혹시나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가 왔는데 그 아들보다 머리가 2개만은 더 큰 이렇게 떡대인 그 분이 와가지고 어머니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하고 온다면 받겠냐 이 말이에요. 난 그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받겠느냐 이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데려온 사귀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키가 이렇게 크고 우람한 사람이 와가지고 며느리로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는 안 받으면서 이 사회에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표 때문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지만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기후변화가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내일부터 이제 다시 또 비 온대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천재지변이 특별히 약자들에게 더 많은 상처가 되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남극 북극에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고 지금 수면은 올라가고 있고 섬나라들은 이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생겼고 웬만한 그 육지도 지금 가라앉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1도가 올라가면 생태계가 완전히 변한다는데 지금 급속하게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해면이 높아지고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올라가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것이 위에서 충돌을 일으키면 그게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는 가뭄이 오고 가뭄이 오니까는 거기서는 모든 육축이 모든 식물이 죽어가고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뭘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 보시기에 좋은 이 지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잘 보존된 지구를 100년 전부터 120, 30년 전부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죄 많은 악한 것들이 인류가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핵실험하고 뭐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구의 지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약해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 뒤흔들어서 더 약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강대국이라는 것들은 서로 간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키 커, 너보다 무기를 좋은 무기 갖고 있어. 핵무기, 살상무기가 나는 더 많아. 이 짓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방어용 그러한 어떤 무기 하나 거기다가 장착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네들의 핵무기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해서 너희들 까불면 쏴버려. 그러고 그냥 옆 동네까지 다 같이 그냥 협력해가지고 옆 동네는 그냥 핵무기를 막 만드는데도 가만히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우리하고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 생각이 차이가 나고 행동이 차이가 나고 이 강대국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약한 국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지네들 힘싸움하고 앉았어 지금. 아니 큰 놈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밑에서 작은 애들은 전부 다 눈치 보고 너무 무서워서 오줌 싸고 앉았어.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둘까요? 코로나19 너무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산불 나고 지진 나고 이게 여기저기서 홍수 나는 거 여기저기서 땅꺼짐이 생기는 거 싱크홀이 생기는 거 이 다 뭐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핵이나 만들고 쌈박질이나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인류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을 원치 않고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 그 땅에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찌하오립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이라도 올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10명이라도 있다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어요. 몇 명이 없어서
열명이 없어서. 이렇게 악하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짓, 가증한 짓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고 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그 사람들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그냥 유황불로 비처럼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때 시절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낫습니까? 선합니까? 진실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더 심합니다. 국가들마다 경쟁을 하면서 이런 이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합니다. 왜? 표 한 장 얻으려고. 자기 표 하나 잃을까 봐, 잃지 않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들마다 지금 소수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동성애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들은 정말 내가 본 그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나는 못 봤고 대부분이 자기 몸을 성전환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상품으로 내놓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처럼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생깁니까? 이성교제가 재미가 없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얻어터질 악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무슨 죄인지. 자, 레위기 18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어떤 일이다? 어떤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사람 볼 때도 가증하고 하나님 볼 때도 가증해. 남자가 여자와 같이 이렇게 동침한 것처럼 남자끼리 서로 동침하지 말라.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동성애를 불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일.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수 몇몇 사람들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살려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않으려면 도덕적으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멸절당할 수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문란한데 이렇게 이상한 짓, 재미없으면 또 딴 사람 만나고 또 딴 사람 만나고. 남자끼리 사귀어서 여러분이요, 자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사귀어가지고 여러분 성적인 행위를 해서 자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게 바로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는 창대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너희들 자녀를 낳아서 이 지구를 지키라고 했지, 언제 자녀들을 다 멸절시켜가지고 니네 때에서 죽어라 그랬어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사회 죄악입니다. 순수한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손을 번성하고 이어가야 되는데 단절시켜서 그때 끝장을 내자는 게 바로 동성애고, 그건 쾌락적인 행위고 그건 악행이에요. 남녀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나하고 좀 다르니까. 그러나 남자끼리 살아보십시오. 남자끼리 살다가 성적 차이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남자는 주먹으로 해결합니다. 남자끼리는. 그 남녀는 주먹으로 해결하지는 않죠. 여자끼리 살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요? 머리 다 뽑힙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우박이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끼리 살다가 삐져봐요, 머리 싹 가죽 뺏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동성애는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가 망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낙태 절대 안 됩니다. 낙태는 살인죄예요. 특별히 오늘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낙태를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태는 이미 아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애를 지운다? 사람을 어떻게 지워? 자기 마음대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지워? 어떻게 죽여?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된다고 누가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낙태는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적으로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분이 낙태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태는 범죄 행위고 살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짓, 가증한 짓,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얘기입니다. 회개만이 기회가 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천사의 손을 잡는 롯과 가족들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 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희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롯에게. 자, 너희들 전부 다 이와 같이 너에게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이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리에 있으면 같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해요. 우리는 악한 자들 자리에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자리로 받고 우리는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옮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 밖으로 나가라. 이 성은 추악하고 더러우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15절로 가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하여?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끌어내야 돼요. 악한 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이끌어내야 돼요. 선한 곳으로. 불의한 곳에 있는 사람 지금 이제 불의한 곳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의로운 곳으로. 불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내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이 죽질 않아요. 멸망당하질 않아요. 천사는 지금 롯을 재촉합니다. 야, 롯아,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나와라. 두 딸을 이끌고 나와라. 이 성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이 성의 죄악 때문에 멸망받는데 그 자리에 같이 멸망받을까 하노라. 그러니 나와라. 이거 나와라. 따라할까요? 나와라. 나와야 돼요. 악한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 부도덕한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 죄악된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로 가볼까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합니다. 나오라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떡하고, 재산은 어떡하고, 논밭은 어떡하고, 우리 친척들 쟤네들은 어떡하고. 이 자꾸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아예 그냥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롯의 손을 붙잡고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강제적으로 그 성에서 추악한 곳에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천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고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속히 그 경고대로 움직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볼까요?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굴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브라함의 선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있는 그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멸절당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기후 변화를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인류가 싹 쓰러지겠구나. 엎으신다는 말이 맞구나. 엎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냥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불로 불이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으니까 불로 태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서 태울 것도 없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점점 뜨거워져요. 지금 영국, 유럽들은요, 지금 43도, 45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옛날 공룡이 없어지듯이 지구상에 동식물들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아예 지구가 그냥 이만한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모래 그 돌멩이가 무너지듯이 그냥 뭉친 것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심각하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정신 차리고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짓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해야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 살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우리는 이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최후.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최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심판이죠. 멸망이죠.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돔과 고모라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천사들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명령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바로 이 롯의 예비 사이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논밭도 다 불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멸절된 거예요.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긴박한 말씀이 올 때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중히 여기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애타는 마음 가지고 자식에게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승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정말 제자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학을 공부하는 우리 내 제자들, 대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해외 선교사가 되고 어느 대학의 무슨 부총장이 되고 대학 원장이 되고 지금 제자들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국내적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다 하고 설교는 입으로 하지 말고 설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는 허공을 떠도는 얘기를 하지 말고 현실을 깨우쳐주고 고쳐주고 행복을 주고 천국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설교다 하고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오랜 세월 30-4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저희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정말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종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5분만 더 합시다 하고 가르치려는 그 열정이 있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애타서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감히 이 예비 사이 두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멸절당했죠. 불과 함께 타버리고 멸망당했죠. 이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그들의 최후는 죽음밖에 없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금과 고모라에 모처럼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와우, 무섭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유황불을 내리는데 그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들은 전부 다 타서 죽어버렸어. 동물도 식물도 거기 있는 논밭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람도 멸절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회개 안 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죽습니다. 멸절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중히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17절로 가볼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뭘 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있거나 산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천사가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너무 가볍게 들은 여성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랄까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이 천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기껏 천사가 손을 잡아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갖다가 이 죄악된 도시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놓았는데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내 집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삼촌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두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 뒤 쳐다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 돼서 그냥 죽어버린 거죠. 거기서 생명이 끝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껏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을 데려다 놨어요. 천사가 이끌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교회로 데려왔는데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옛날이요. 뒤돌아보다가 옛날에 나는 저렇게 살았었는데, 내 옛날에 쾌락을 즐겼는데, 저 한 잔 하는 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고 돌아보다가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멸절당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기후변화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늦었습니다. 한 번 망가진 이 지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지구는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온 나라의 대통령들이, 왕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조를 지금 철저하게 해도 지금 아마도 늦은 것도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구촌의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후변화에 정말 우리 모든 국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인류가 계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동성애가 싹트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국회에서, 그 입법기관에서 그에서 법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 그냥 후원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 더러운 모든 악행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